세상 모든 만물들로부터 찬양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여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입술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후 시간에 있을 그 말씀 전하는 그 시간까지도 아버지께서 같이 하심으로 우리가 은혜에 넘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바라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여자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그날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여 너는 기억하고 있나 2절로 갑니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너라 바라 우리의 심령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마음 만드소서.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 늘 바치오리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옷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누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날이 저물어갈 때 다시 한번 가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 보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난간에 초가고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라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들에는 계절의 나무들은 실록을 더해가고 아름다운 꽃들은 향기를 더해가는 좋은 계절에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늘 주님을 실망케 드리지만은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용서해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들은 주님에게 드리는 것은 항상 궁색하여도 주님은 언제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진실로 감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리워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왔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어버이 되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헌신하신 귀한 분들에게 주님을 복을 내려주옵소서. 자녀된 저희들은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죽게 하듯 부모님을 섬기게 아낌없이 섬기게 하옵소서. 마땅히 드려야 할 존경을 드리게 하시고 부모님의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채우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청년들 봉사에 헌신하다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합당한 배필을 만나 믿음을 가정을 꾸리게 하여 주시고 주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치유하게 하시고 완쾌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14일, 24일, 28일 3일간 진행되는 가정의 달 특별 말씀의 집회가 위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태신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정하고 준비하는 손길에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는 일마다 주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꼭 전대의 열매가 이어지게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엎드려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찬양의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을 엽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오늘 받은 말씀이 삶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린 찬양이 우리의 평생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7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7면에 있는 창세기 2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표로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헌금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겨 있는 우리의 꿈과 소망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시고, 이 예물에 담겨 있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주님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눈물 닦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 모를 질병과 또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그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환우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온 가족이 신앙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전대중앙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해피박스 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 날 우편으로 발송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발송을 해드렸고요. 오늘 수령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사무실에 오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신 분들만 오셔서 받아가셔야 됩니다. 신청도 안 했는데 달라고 떼쓰시면 안 됩니다. 가정의 달 특별 말씀 집회가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외부 강사가 오십니다.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두 번은 제가 하기 때문에 차마 꼭 오셔서 들으셔야 된다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고 그것은 각자 양심에 맡기는데 오늘은 양심을 저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꼭 오셔서 말씀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사 초청했는데 훤하게 비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예배 끝나고 점심 드시고 볼일들 보시고 2시까지 꼭 오셔서 함께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의 잔치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6월 6일에 전교인 야유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비 인원을 받아보았는데 저희가 생각한 인원보다 너무 적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우리 전도회 회원들을 통해서 전도회장을 통해서 그날 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일 있을 때는 시간을 내셔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되니까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에 반드시 시간을 내고 없는 시간을 쪼개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하는 게 그게 함께함의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중직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셔서 6월 6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1일이죠. 우리 코로나 엔데믹을 정부에서 선언하였습니다. 이제 점점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의 경건에도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주일 공예배와 매 주중에 있는 공적 모임,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 대면으로 참여하여 이제 우리의 경건의 삶이 더욱 주님 안에서 깊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임명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장에 우리 곽호정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특별히 좀 소개해 드릴 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GMS 훈련을 받으시고
이제 미얀마로 파송하시게 되는 우리 정현성 선교사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잠시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마치시고 선교사님 식사도 하시고 저하고 좀 만나셔서 교제도 하고 그렇게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두 광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안길자 권사님께서 8순을 맞이하셨습니다. 역시나 우리 박수를 한번 해야 되겠죠? 예, 그러셔서 오늘 식사 시간에 떡과 또 잡채를 또 특별식으로 그렇게 마련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식사하는 시간에 또 우리 안길자 권사님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좋은 식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30년 동안 우리 전대중앙교회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꼴을 먹여주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 오늘 또 특별히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또 우리 강사로, 제가 특별 강사로 모셨습니다. 오늘은 특별 강사가 다 오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소리가 커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복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입니다. 가정의 달을 주시며 어버이 주일을 주셔서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부모를 생각하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종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하나 되어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운동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중국하고 해서 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매번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땅이 50배나 더 큽니다. 어마어마한 10억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20분의 1도 안 됩니다. 5천만도 안 되는데 축구를 하면 10억이 넘는 인구를 이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지만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축구 경기에서 이기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감입니다. 중국 제품은 죄송해요. 혹시 이게 또 중국 교포가 계시다면 중국 제품 뭔가 좀 허접하고 뭐가 좀 품질 좀 싸고 좀 그렇지 못합니다. 철물점에 가도 중국 제품은 싸더라고요. 농산품도 중국 제품은 싸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허접한 줄 알고 그냥 이게 얕잡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이깁니다. 나폴레옹은 1804년 그가 황제에 즉위한 이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본래 이 뜻은 우리 프랑스에는 못한다는 말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본래 뜻이. 프랑스에는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다. 프랑스에는 못한다는 말이 없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못하는 말. 그것은 뭔가?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말은 못합니다. 만에 하나 수업 시간이나 어느 일반 생활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보내든지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식 중에 하나는 두 번째로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복이 오는 길은 곧 통로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그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삶의 철학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는 분은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복이 오는 통로는 부모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자녀가 아버지의 자리에 앉는 법은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애들이 운동장에서 놀다가 얘야 밥 먹으라 집에 와라 그러면 아버지 이게 다 하고 갈게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즉석에서 공을 차고 축구 경기 공을 차는 순간에도 예 그리고 집에 갑니다. 야구 방망이 휘두르다가도 얘야 부르면 그거 내려놓고 집에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입니다. 부모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배경은 야곱이 복을 받는 배경인데 곧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들에게 어떤 면에서 유산도 줘야 되겠고 축복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 에서 둘째 아들 야곱. 우리 성경에서 잘 알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서 이 큰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그 가문은 장자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장자 에서에게 에서야 너 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겠다. 이 말을 듣고 에서는 사냥하러 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뭘요? 때로는 헌신을 요구하고 물질을 요구하고 봉사를 요구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요구할 때 뭐가 좀 부족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지금 미국 가신 그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승합차를 타고 가면서 목사님 이 장로님이죠. 목사님 하나님 참 부자입니다. 엉뚱한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가 들었더니 저 산에 나무 보세요. 보통 조경 한 나무에 이 은퇴학생 계시지만은 뭐 싼 것은 만원, 비싼 것은 1,000만 원씩 합니다. 수천만 원씩. 난 하나도 몇 천만 원씩 하는데 난 풀뿌리 하나가.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하나님은 참 부자지요. 그 산들이 나무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에 뭐가 부족해서 요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것을 요구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미가서 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물 같은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물 같은 그 만만의 기름을 만마리의 양떼를 기뻐하실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양 한 마리를 요구하시지만은 만마리 이 소 만마리 천마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왜요? 믿음 없이 드리기 때문에 나 그거 싫다 안 맞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또 우리 김 목사님 뭘 요구할 때에 예,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잘 순종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하나님은 부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얘야 빌미를 만들어 와라. 그래서 이삭이 있을 때 에스가 큰아들 에스가 사냥하러 갑니다. 그 사이에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엄마가 듣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막내에 있었어요.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아들 에스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둘째 아들 야곱에게 말합니다. 얘야 오늘 봉독한 말씀이죠. 너 빨리 저거 가서 염소를 2마리를 새끼 염소를 2마리를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별미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형보다 먼저 동생 그 둘째 아들 야곱이 별미를 만들어서 이 아버지에게 갖다 드림입니다. 이거 엄마가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뭐 이렇게 야합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이미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 예언의 구속사를 말씀하셨어요. 동생이 이 가문을 이어간다. 동생이 구속사를 이루어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월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그 말을 잊어버립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 아내 그 리브가는 이 영감탱이가 늙어서 그것도 모르는 가면서 뭐 핀잔을 주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권이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는 줄 알고 야곱이 먼저 빌미를 만들어 갑니다. 곧 이것은 이 리브가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버지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 사이에 야곱은 먼저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빌미를 만들어서 이 아버지 앞에 갖다 주고, 물론 이 목소리도 막 바꾸죠. 그 형에서는 털이 부슬부슬한데 염소털을 몸 입히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한편 생각하면 이 동생 이거 속이는 거 아닙니까? 동생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쨌든 형을 속였든지 아버지를 속였든지 간에 야곱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이런 사명이 불탔어요. 제 형님 황승환 박사님,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셨습니다. 그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장로가 되고 싶은데, 장로가, 이 황승환 박사님 장로가, 나 장로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이 얼마 주면 사겠습니까? 돈을 내면 돈으로 사겠습니다. 너무너무 장로가 되고 싶어서. 어떻게 됐어요? 새벽 예배 나가고 봉사할 때 제일 먼저 나가고 일주일에 10번 이상 교회 나갔다 그래요. 어떻게 일주일에 10번을 교회 나갑니까? 한 번만 나가면 되지? 주일 나가지, 주일 오후 예배 나가지, 수요 예배 나가지, 철야기도 나가지, 월요일 새벽 예배 나가지, 화요일 새벽 나가고, 수요일 새벽 나가고, 목요일 새벽 예배, 금요일, 토요일 또 신방 한 번 가고 10번 이상 가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황승환 박사가 이 장로 투표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그렇게 했더니 꼴찌로 된 게 아니고 1등으로 됐어요. 할렐루야. 1등으로 됐어요. 1등으로. 이런 직분에 대한 욕심, 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 그것이 야곱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둘째지만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아버지에게 고개를 들이밉니다.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먼저 부모님 앞에 엎드리고 머리를 주안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 야곱이 그 만들어온 빌미를 보고 감동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복을 빕니다. 복을 비는 내용이 창세기 26장 27절 27장 28절 29절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이렇게 어마무시한 복을 빌어요. 아버지 야곱이 지금 둘째 아들 아버지 이삭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비는 복은 어마어마한 복을 빕니다. 이 내용을 보세요. 어떤 복인지. 28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어마어마한 복이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이 복을 받아 누립니다. 야곱은 비록 지금 이렇게 좀 사기꾼 같고 어떻게 되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직분을 나한테 형의 직분을 파세요. 팥죽 한 그릇에 산 것이 야곱입니다. 사기꾼 아닙니까? 저는 사기꾼이라고. 사기꾼. 이게 속이는 겁니다. 사기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복을 받아 누립니다. 아버지의 복을 받았어요.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이여 일국의 의미가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러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이런 복을 받는 그 사이에 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나중에 알고 형은 보면 덜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냥하러 나가고 그러다 보니 부모의 교육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부모의 살아있는 날이 적었고 사냥하러 다니다 보니까 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건 나중에 그것을 알았으면 형에서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혹시 부모의 마음을 속을 썩였었는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아버지 지금이라도 잘못하고 무릎을 꿇고 또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이 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에 분노의 칼을 뽑습니다. 이 동생을 죽여야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을 내려놓으세요. 그 자기 손해입니다. 안병됩니다.
분노의 칼을 내려놓으라. 이 에서는 칼을 잡고 20년 세월을 본 동생 야곱이 집을 떠나서 타향살을 할 때에 그 형은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오늘 봉독하는 말씀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받은 야곱이 둘째 아들 야곱이 받은 복은 어떠한가? 그는 첫 번째로 보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집을 떠날 때에 그가 뭐 금은 보화를 가지고 떠난 것이 아니고 빈손으로 떠났어요.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빈털터리로 급하게 형이 죽으려고 하니까 엄마도 아버지가 야 이러다 둘 다 죽겠다. 너 처가로 가라. 너 외갓집으로 가라. 바탄 아람 멀리 떨어진 이 터키 바탄 아람으로 보냅니다. 이 떠날 때에 야곱은 빈손으로 떠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 분가할 때에 엄마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따지지 마세요. 이 시집 갈 때 엄마 나 해준 게 뭐 있어? 물론 지금 가서 뭐 후회하고 뭐 이렇게 엄마한테 뭐 이렇게 뭐 싸우고 그런 거 아니지만은 농담도 하지 마세요. 부모는 그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농담도 하지 마세요. 야곱이 어떻게 됐다고요? 빈손으로 떠났어요. 빈손으로. 사업할 때 엄마 내 엄마에 좀 안 밀어줍니까? 사업할 때 아버지 뭐 좀 이렇게 나 좀 안 밀어줍니까? 예, 야곱은 빈손으로 떠났어요. 없습니까? 그냥 하세요. 그냥 뭐 땅 팔고 논 팔고 소 팔고 그렇게 해서 사업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환경을 만들고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자리에서 승부수를 그으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야곱이 집을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떠났다고요? 빈손으로 떠났어요. 빈손으로. 두 번째로 야곱이 떠날 때 어떻게 됩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외로운 베델 들판에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짐승의 위험, 지리지긴 위험. 요즘은 영향하기도 좋아요. 내비게 신 있잖아요. 북한에서 온 사람이 차를 처음 타보고 앞에 배에서 방송을 하니까 이거 누가 저 사람은 누구예요? 집에서 말하는 겁니까? 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고 지도가 있지만 당시에 지도책이 없었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리적인 위험이 있었어요. 먼 바단 아람까지 어떻게 가겠는가? 두 번째는 짐승의 위험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외로운 가운데 베델 들판에서 날이 저물어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돌베개를 베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가까이 원합니다. 빈 들판에서 외로운 들판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밤에 자다가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더라.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고 성경 잘 보세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번 따라합시다. 오르락 내리락. 상식적으로는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오늘 찾지는 않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했더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을 주면 충성하고 그 속이는 겁니다.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부모가 내게 뭘 잘해주면 효도하고 그런 효도는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뭐 직장 가서 잘 되고 승진하면 교회 나가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내가 먼저 충성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하나님 다 압니다. 예, 자녀들도 여리선 7남매 8남매 있지만은 부모는 누가 내게 잘하는지 부모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은밀한 중에 봉사하는 거 다 압니다. 그 야곱은 빈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힘듭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이 복줄 기회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안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물질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가 언제 복을 줘야 될까? 할렐루야. 내가 이 복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이들에게 돈 100만 원짜리 수표 주면요 큰일 납니다. 사고 납니다. 그 애는 집에 못 들어올 수가 있어요. 누가 애를 강탈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복 주실 기회를 찾습니다. 야곱은 외로운 빈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집에 그렇게 지리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르바이트. 열심히 일하는데, 예,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착각하기 쉽습니다. 예, 식당에 가서 고기 7인분씩 혼자 7인분 먹고 요지 찾고 그게 행복이 아니고 부진하고 힘들고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거, 그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 배고플 때 나는 배가 부르고,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야곱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봤더니 외삼촌이 좀 안 됐어서, 얘야 품삯을 무엇을 줄까? 야곱은 빈손입니다. 빈 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 그 외삼촌 그 딸 중에 라헬이 있는데 라헬을 주세요. 당신, 우리나라는 장가 가면 남자들은 빈손으로 가지만은 서양에서는 지금 난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몸값을. 여자에 대한 그 처가의 몸값을 줘야 됩니다. 자기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내가 결혼해야 되겠는데 그럼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무료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주세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래라. 외삼촌 딸을 아내로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시 고대도 그렇고 로마에도 그렇고 가까운 근족끼리 결혼을 했습니다. 로마는 보면 이 황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제간에도 이 사촌끼리 결혼을 해서 왕권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 라헬을 얻으려고 해서 7년을 봉사를 한 다음에 이 결혼을 했는데 자고 났더니 언니였어요. 언니. 예,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언니, 눈이 어둡고 침침한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따집니다. 외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왜 속입니까? 예, 옛날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더니 자기가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속였더니 자기가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 7년 더 일해라. 그러면, 예, 진짜 라헬을 주겠다. 당시 고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7년을 더 일해서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정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말합니다. 외삼촌, 난 집이 없어요. 나도 외삼촌처럼 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를 주면 좋겠니? 외삼촌, 내가 가만히 봤더니 양을 치는데 외삼촌 중에 양이 얼룩진 것이 몇 마리 보였어요. 외삼촌, 내가 뭐 다른 것은 고사고 얼룩진 것이 몇 마리 보이는데 앞으로 낳는 얼룩 양이 날 품삯으로 주세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너무 좋아해서, 야, 이 녀석이 바보구나 이거. 그래서 얼룩무늬 네 것이 해라. 그런데 그날 그렇게 약속을 한 이후에 양이 새끼를 놓으면 얼룩무늬, 양이 새끼를 놓으면 얼룩무늬, 아롱진 거. 할렐루야. 그래서 외삼촌이, 야, 잘못했구나. 그래서, 야, 내가 생각 잘못했어. 흰 것을 네가 해라. 흰 것을. 그랬더니 그날부터 웬일이 또 양이 새끼를 놓으면 흰 것, 순풍, 흰 것. 또 외삼촌이 마비겠어요. 야, 안 되겠다 이거. 야, 흰 것은 내 거고 본래 처음으로 돌아가자. 네가 얼룩무늬 해라. 그런데 그날부터 다시 양이 새끼를 놓으면 아롱진 것, 얼룩무늬. 야, 바꾸자. 흰 것 네가 해라. 그날부터 다시 흰 것. 그래서 어떻게 돼요? 10번을 바뀝니다. 10번을. 그래도 하나님은 폭포수 같은 복을 그에게 주어서 복이 쏟아부어집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손해보고 괜찮아요. 예, 사과 작은 거 집은 거 괜찮습니다. 예, 살아가다가 좀 돈 떼맥힌 거 괜찮아요. 묻습니다. 떼 먹는 사람이 복되겠어요? 떼인 사람이 복되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뭐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예, 떼어 먹힌 사람이 복 받습니다. 그리고 귀향에, 그건 전 그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곰곰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돈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물론 뭐 이렇게 시집갈 돈 빌려주고 그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시집갈 돈 헌금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빌려줄 수 있는 것은 내게 없어도 되는 돈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지요. 그래서 귀향에 그리 됐으면 그냥 전 뭐 죄송해요. 그냥 상대방도 그냥 다리 오그리고 잠들 거니까 안 줘도 되고 뭐 선언을 하세요. 나 안 받겠다 그렇게 선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고 그 은혜를 잊겠어요? 안 줘도 돼.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 얘기합니다. 야곱이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째는 안 속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3세판은 속을 수 없다 그러는데 야곱은 속고 그래서 마지막에 세 번 넘어가서 네 번째는 외삼촌 그럴 수가 있어요? 옷 벗어 제키고 둘이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그대로 떼에 먹히고 속임을 당하고 알고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알고 속임을 당하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10번을 속임을 당했어요. 예수 믿다가 손해봅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해서 복을 퍽 쏟지는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줍니다.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야곱은 또 깨가 많다 그랬잖아요. 이 양이 짝짓기를 할 때에 버드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세 나무를 우물가에 세우고 양들이 거기에 와서 짝짓기를 하도록 했어요. 신풍나무는 뭐 플라타나산 뭐 그런 종류, 버드나무, 산풍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우물가에 세워놓고 거기서 짝짓기를 했더니 다 거기서 아롱아롱 흰 것이 나왔어요. 아롱진 거. 그러면 흰 것을 내 것이라 할 때는 그걸 안 하고 그랬더니 웬일인지 그래요. 어쨌든 짝짓기 할 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밑에서 짝짓기를 했더니 다 아롱진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과학자들이 이것을 알고 그래 참 이런 신기한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밑에서 양이 짝짓기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한 마리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한 마리도 안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곧 이것은 이렇게 했지만은 어설픈 방법이지만은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과학적으로 안 맞습니다. 안 됩니다.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소원을 보더라도 지금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베델 들판에서 사닥다리가 땅에서 내려다왔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야곱은 속임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야곱은 사기를 당하고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것을 노 프로그램, 정지선이 노 프로그램,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십계명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내 부모.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5계명이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그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또 신명기 5장에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했어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었을까? 왜 10계명을 주었을까? 10계명 힘들지 않습니까? 머리가 막 아프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힘든 10계명을 이 계명을 왜 주었을까? 분명한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10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이? 10계명을 지켜내길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자신이 없어요. 그 이유는 그 근거는 성경적 근거는 10계명을 선포하는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 어디라고요? 그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를 의미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 세계를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걷는 다음에 그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출애굽한 것은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구원받는 백성에게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시내산에 이르는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구원받은 백성에게 준 계명이 10계명이에요. 그럼 이 10계명은 왜 줬는가? 힘들게 살아라고? 하나님은 에레미야 3장 33절 말씀을 보니 인생이 괴로워하며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고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힘든 계명을 주었는가? 복을 받도록, 할렐루야, 복을 받도록 이 계명을 주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카베드 뜻입니다. 카베드는 무엇인가? 무겁다, 힘들다는 뜻이 있어요. 부모 공경이 힘듭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돈 쓰고 남은 거 용돈 드릴 수 있는데 먼저 드리세요. 11조도 먼저 해야 되는 것처럼 힘들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왜 나만 아들인가? 형들은 왜 안 하는가? 잘 섬기, 자기 할 도리 하세요. 그냥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그냥 하세요. 나만 왜 돈을 더 많이 내는가? 그렇게 그대로 하세요. 그것이 복입니다. 따지지 말고. 게임하다가도 뭐 이렇게 그거 따지지 말고, 축구 경기에다가 뭐 핸들링이니 뭐니 반칙이니 따지지 말고 그냥 그 게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곧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공경은 원래 뜻이 카베드, 무겁다는 뜻이에요. 힘들다. 부모 공경은 힘듭니다. 힘들게 하세요. 무겁습니다. 무겁게 하세요. 그리고 존경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어떤 부모를 섬겨야 되는가? 어떤 부모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는 잘 공경하고, 자녀 교육을 잘하는 부모는 효도하고, 성경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부모를 섬겨야 되는가? 어떤 부모를 효도해야 되는가? 성경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눈을 닦고 봐도 어떤 부모를 섬기는가? 그 조건이 없어요. 아버지가 술고래가 되어도 아버지 나가세요. 아버지 사표 내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괴로워서 술을 드시나요? 그 자녀가 복됩니다. 어머니가 노름판에서 재산을 다 하룻밤에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을 달아먹고 엄마가 노름꾼이 되어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식이 엄마 잘못했어요. 뭐가 아파서 우리 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무릎을 꿇고 부모를 붙들고 위로하는 그 자녀가 복된 줄 믿습니다.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내 부모를 경외하라. 에베소서 6장에 보니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첫 계명이라는 뜻이 뭔가? 최고의 계명이다. 이 모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최고의 계명이라. 지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계명이 복을 받는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부모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로 부모의 사랑은 먼저 사랑해요. 뭐 먹을 것이 있을 때, 배고플 때 엄마가 먼저 먹는 법이 없어. 너 먼저 먹어라. 옷을 살 때에도 아기가 먼저 사지 자기 엄마, 자기 옷 먼저 사는 법이 없어요. 먼저 사람. 우리가 코로나를 3년 지냈어요. 저도 코로나 걸렸다가 살아나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보면 정치를 보면 바이러스, 감기가 코로나균이 들어와서 열이 난 거예요. 열이. 그래 그걸 밀어내기 위해서 막 열이 나. 싸우느라고 박테리아, 바이러스와 싸우느라고 몸에 열이 납니다. 그런데 엄마는 신비하게도 외부에서 한 생명이 들어오면요, 갑자기 보호 모드로 바뀌어요. 예, 한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의 생체가 들어오면 보호 모드로 바뀌어서 그렇게 못 먹던 신김치가 맛있고, 그렇게 못 먹던 신 것이 갑자기 먹고 싶고,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고 우유도 먹고 싶고, 갑자기 엄마가 막 먹고 싶은 게 많아져. 그것은 실제로는 엄마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기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철분이 부족하면 신것이 착혀서, 그래서 엄마 가지면요, 엄마 이빨이 다 녹습니다. 신 거 먹으면서 이빨이 녹아가지고 칼슘분이 들어가서 애기한테 복이 되도록, 애기가 잘 건강하게 자라도록, 그렇게 해서 엄마는 입덧을 하고, 엄마가 감기 들리면 약방에 가서 감기약 사 먹는 법이 없어요. 아기 가졌는데 감기약 안 먹고 못 먹습니다. 왜? 애기한테 혹 해가 될까 봐. 엄마 생명체에, 엄마 몸 안에 생명체가 들어오면 보호 모드로 바뀌어요. 제가 참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우리 계단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계단이 마지막 계단은 좀 짧습니다. 다른 게 정상 한 25cm 이순이 되다가 마지막 한 15cm 정도밖에 안 돼요. 평진주라고 착각하는데, 우리 교회 누가 아기를 안고 온 집사님이 헛디뎌 가지고 아기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살겠다고 아기를 팍 내팽개치고 그냥 벌떡 이렇게 몸을 짚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 교회 앞 1호에서 봤잖아요. 훌쩍 넘어지면서 아기를 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목격했어요. 넘어지는데 자기가 살게 떡이를 팍 그냥 뿌리치고 땅을 짚은 게 아니고 아기를 안고 굴렀어요. 안고. 이게 누구라고요? 엄마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어머니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에요. 오늘 봉독한 말씀이에요. 오늘 봉독한 말씀, 이 창세기 27장 오늘 봉독한 말씀 봅니다. 27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 자막에 떴어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지금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지금 속이고 동생 야곱이 먼저 복을 받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사기칩니까? 알고 보면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잘못은 내가 책임진다. 어머니의 얘기 아닙니까? 어머니 13절 말씀에 어머니가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너의 저주는 내가 받겠다. 너는 내 말만 따르고 가서 14절 말씀에 너는 가서 염소를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들었더라.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 책임은 내가 진다. 내가 책임질게.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 사랑은 희생의 사랑. 나는 못 먹어도 괜찮아. 나는 못 입어도 괜찮아. 너만 잘 돼.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세 번째로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누가 혹시 부모 뱃속에서 효도하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효도하다가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엄마한테 젖을 먹을 때 엄마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똥 쌀 때에 엄마 미안해요 인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기저귀 키고 젖 먹이고 옷 갈아입히고 용돈 주고 뭐예요? 혹시 자녀들 용돈 주고 그 용돈 기록한 부모 있습니까? 혹시 기저귀 몇 번 빨았는지 기록한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것을 은혜. 은혜는 계산할 수 없는 공짜로 덤으로 주는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네 번째로는 어떤 사랑입니까?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장임, 전쟁의 명수입니다. 전쟁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데 아버지는 왕궁을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울면서 맨발로 기도하는 시냇가를 건넜더라. 그러면서 요압에게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이 압살롬, 왕위를 찬탈하려고 덤벼드는 압살롬에게 내 아들 압살롬이 젊었으니 너그럽게 대하라. 젊었다는 말은 철이 없으니 그런 뜻이. 다른 번역 성경은 철이 없으니 너그럽게 섬대라. 아들을 죽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그럽게 대하라.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철이. 어떤 사람은 치과 갔다 와서 임플란트 하고 와서 철 들었다 그러는데 그건 철 든 게 아니고 쇠가 들은 거예요. 그건. 이렇게 어떻게 철 든 것을 알 수 있는가? 원래 철에는 철 들었다는 그 말은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수, 경칩, 또 고구, 복식을 위해서 청명, 한식, 그리고 오늘 6월 6일 망종 아닙니까? 망종은 보리 회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환갑. 마늘 뽑을 때가 되고 보리 벨 때가 되고 그걸 말해요. 절기를 아는 것. 철이 들었다, 농사 지을 그걸 아는 것. 그 철이 들었다는 것은 위아래를 아는 거예요. 철이 들었다는 것은 부모 공경할 줄 아는 것. 과자 맛있는 거 주면 잠 먹다가 어느 날 과자를 안 먹고 이렇게 있으면 그 아들은 철이 들은 겁니다. 그 아들은 먹으라 그랬다. 아버지 먼저 드세요. 그 아들은 철이 든 거예요. 할아버지 먼저 드세요. 그 아들은 철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들어올 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자는 그냥 아버지가 들어올 때 텔레비 보고 계속 보고 그러면 아직 철이 안 들었어. 그것은. 유혈망론하고 설에서 직장에서 들어올 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 자녀는 철이 들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니 사무엘라 사무엘을 보니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을 제가 그냥 읽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였고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 밧세바가 지금 솔로몬 왕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들어올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자기 왕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영접한 후 절을 하고 다시 앉았더라. 이 얼마나 성경에 뭐 할 일이 없어서 뭐가 쓸 것이 없어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겠어요. 솔로몬은 철이 들었어요. 어머니를 공경할 줄 압니다. 위아래를 아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한결같다. 부모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자기에게 자식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도 그 자식을 선대하는 아버지. 부모의 사랑은 눈물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덤벼드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덤벼든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다윗이 야, 알턴이 빠진 것처럼 속신하다 잔치를 벌여라.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의 소문이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에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덤비는 아들이 죽었을 때에 마음이 아파 2층 문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통한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부모의 사랑은 눈물의 사랑입니다. 자식이 죽었을 때 통곡하며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씻겨놨던 탕자가 왔을 때에 너 무릎 잘못했지. 이 자식 내 뭐라고 말해서 그런 것이 없어요. 아버지 잘못했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됐사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품고 늘어서 주세요. 그랬더니 너 내가 녹음해 놓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듣지도 않습니다. 이봐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좋은 신발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송아지가 아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할렐루야. 최근에 권사는 이제 퀴즈를 내더라고. 돌아온 탕자가 했을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게? 싫어하는 것이 누굴까요? 그랬더니 싫어하는 게 누가 싫었겠어요? 물론 큰날이 싫었는데 살찐 송아지가 싫어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집을 유산을 줬더니 다 탕진하고 술 먹고 해가서 다 놀아먹고 다 없앴는데 그 아들에게 묻지를 않았어요. 따지지를 않았어. 좋은 신, 좋은 가지.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했어요.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을 주기 위한 계명입니다. 이 명령을 잘 순종해서 복을 받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 명령인 줄 알고 형편에 잘 어렵고 하지만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있으라고 말씀한 에스겔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말씀으로 순종하여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모님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호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통성으로 짧지만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을 더 무겁게 존경하여 나가는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다스리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모두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다스리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열어오시길 원하며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부분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 되어 자리려는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복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저 북녘 떨이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영하라.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수 있기를. 나의 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